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가끔 가다가 너무 흔한 말이다 보니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 두 번은 감동을 주지만 계속된 말에는 감동을 잃어버리기 마련이고요. 감사하다는 말도 한 번, 두 번은 그 감사의 감정이 느껴지지만 계속된 감사에는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지요.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도 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단어들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때 그 의미가 희색되거나 또 그 의미가 깊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때도 가끔 생겨납니다. 우리의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모양 그리고 열매들이 맺게 되죠. 지난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어서 오늘도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3장 1절부터 지난 시간 12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선생된 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실수는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고 다니는 말들의 재갈을 물리는 것도 그리고 큰 배를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 키 하나 작은 키로 그 큰 배가 좌로 우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키가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혀에 있더라는 거죠. 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는 작지만 능히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다. 그래서 말에 온전한 사람은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삶에 온전한 사람이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말의 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잘 다스리고 또한 절제하고 훈련하라.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한 샘에서 단물, 먹을 수 있는 아주 시원한 단물이 나오는가 하면 쓴물이 또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결론이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정말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 너무나 열정이 많아져가지고 평상시에 원고보다 2배를 많이 했어요. 2배가 많이 됐는데 줄이려고 아무리 봐도 줄일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다가 시간을 보고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2가지로 구분해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2가지 중에 하나는 지혜와 총명을 말할 때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첫 번째 땅 위의 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땅 위의 지혜는요, 첫 번째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진 자랑이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진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불행들을 종종 이렇게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기를 통해서 불행을 겪은 사람이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을 큰형 르우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상인들을 통해서 팔아버리죠. 사도행전 7장 9절을 보면 여러 조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가진 그 조상들이죠.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에 당함으로 또 괴로움을 당한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요? 물론 너무 많습니다. 그 다 나열하기는 어렵죠. 예수님이 계시죠.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사건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과 18절, 또 마가복음 15장 10절에 기록이 된 이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버리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을, 이 시기심으로 인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바울을 비방하는 일들이, 또 더 나아가 박해하는 일들까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시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과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그것 자체도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하는 마음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시기심이 포함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하면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 안에 이 시기심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 사랑하지 않을 때에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장에서는요, 시기심은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과 대적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이 일상으로 된다라고 이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평화롭게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일으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좀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되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인류가 굉장히 정말 홍역 아리를 앓는 것처럼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고, 전쟁과,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세계사는요, 전쟁과 정복과 투쟁 안에서 이 세계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옵니다. 그러한 것과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평안하라, 화평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듣기 싫으니까 제외되고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는 다툼과 시기로 인해 확장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 원인 중에 이 시기와 다툼을 우리는 멈춰야만 합니다. 땅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남이 잘 되면 되게 배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물질주의 시대에서는요,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남보다 내가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회함 없이 그런 일들이 저질러지고 맙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도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땅 위에 오는 지혜는 정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은요, 육신의 일, 육체의 욕망을 뜻합니다. 그래 보니까 이 정욕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았더니, 이 정욕적인 것은 첫 번째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정욕적인 것은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서로의 몸을 더럽힙니다.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성적인 무너짐을 계속해서 부추기게 되죠. 그리고 이 정욕의 일은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합니다. 이 정욕은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해요. 이 정욕적인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죄의 가능성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제재하고 우리를 도덕적이게 만들고 우리가 선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제재가 풀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정욕은요,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로 표현을 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의 욕망이 정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죠. 이 땅에 있는 정욕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정욕적인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 정욕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구하고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정욕적인 일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마지막으로 이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땅 위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어두움으로, 영적인 눈 가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이 땅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는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것, 마귀적이라고 말해요. 마귀의 일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역사죠. 우리를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는요, 그 근원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일을요, 그 근원이 거짓말이라고, 거짓이라고,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일은요,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도, 저도요, 거짓말하는 그런 욕망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특별히 내가 잘못했을 때, 뭔가 핑계를 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그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고 내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것 정도고요. 이 거짓이라는 것에는요, 굉장한 많은 일들이 포함돼서 그 안에는 살인자의 마음이 있고 그 안에는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모든 역사들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짓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적인 일은요, 모든 의의 원수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굽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10절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별칭으로는 바예수라는 사람이고 유대인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술사라는 것은 이 마술을 하는 그 마법사 같은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점술가나 점치인일이나 우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을 그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복음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마귀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땅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서 우리가 거절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귀적인 일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세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런 반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어떤 정욕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마귀적인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성경은 이 마귀적인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삼킬자를 찾는 사자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두루 찾고 다니며 다니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뜻이죠. 땅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마귀적인 이 지혜는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올무와 같습니다. 또한 마귀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범죄의 근원으로부터 출발하는 마귀의 일들에 그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마귀의 일들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땅 위의 지혜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땅의 지혜는요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자도 상하고요 상대방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나 또 사람의 만남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진리가 없이 하나님의 법이 없이 믿음이 없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달콤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땅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여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타난 성경의 9가지 열매처럼 지금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8가지로 분류해서 8가지 지혜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다 말합니다. 성결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함은 특별하죠. 이 특별함은 어디서부터 특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심부터 이 특별함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심. 특히 야고보가 말하는 성결은요 부정함이나 더러움을 포함하지 않는 마음,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앞서 말한 단물과 쓴물 중에 쓴물이 아닌 먹고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단물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결함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구별됨을 성취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롭다 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어떤 판단력을 생각을 하죠. 어떤 일을 할 때에 좋은 판단력을 생각하지만 야고보는요 첫 번째 지혜로는 성결해지라고 말합니다. 구별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신앙의 원동력과 같습니다. 이 성결에 대해서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출애굽기에 28장 36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때에 이 관을 쓰는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향해 구별된 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해 삶을 드린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결이라는 것은 속죄와 부활로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생들이 아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우리의 삶이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라 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죠. 화평한 사람은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화평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화평은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시편 85편 8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화평을 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은 그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화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더불어 화목하자. 우리가 더불어 하나가 되자.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17절을 보면 화평은 공의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또한 안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불안전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또 삶에 대한 어떤 위태로움을 가지고 삽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 높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 흔들리는 지진이나 부는 바람에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요, 진정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결과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 15절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야기하십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뭔가 불완전한 요소와 분리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 해도 뭐 그대로 내버려 두라. 어쩔 수 있겠나.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를 당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분리와 불완전함이 생겨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고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화평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교회가 하나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평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화평은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러면서 화평을 통해 성도는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가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져야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막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여러분 생각과 소견이 많아져도 주님이 주신 화평을 잃어버린 일이 있다면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화평을 훼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화평을 훼손하는 일이 생긴다면 멈춰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잊지 말고 화평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은요, 악에서 떠난 자들의 구할 것이다, 구하고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후에 계속 등장하는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는요, 이 화평으로 출발하여 성결, 화평, 이 출발하여 계속 맥락이 같이 흘러갑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들은요, 굉장히 이게 맥락이 한꺼번에 이해가 됩니다. 관용한 것, 이 관용하다라는 건 뭡니까? 온화하고 온순하고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관용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독선적인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오만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관용은요, 오히려 오래 참음과 상대방을 향한 이해심으로 관대해진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관용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교회의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이 관용하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관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관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안에 이 관용의 마음, 온유하고 온순하고 관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살아온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격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죠. 교회도 격해져 있고요, 세상도 격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모양으로 싸워야만 이기는 것처럼 계속해서 문화와 흐름이 진행돼 갑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승리는요, 절대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모습처럼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때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다퉈야 하고 투쟁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승리하는 것처럼 말이 될까요? 물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방어막을 치고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들의 싸움이 있죠.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개인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사람과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그 모습은 좀 다릅니다. 교회는 무엇을 통하여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사명에 의해서 나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는 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전체의 교회는요, 이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관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툼과 시기와 싸움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나가 열방에 나아가 피 흘림을 각오해서라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칼 들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요. 그들의 핍박과 박해와 자기를 해야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똑같은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요, 이 관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관대해져야만 합니다. 이어서 관용하고 또 뭐라고 하죠? 양순하다. 이 양순하다를 보면 양순하다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예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 순종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순종하는, 좀 온순하고 순종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유페이데스라는 그런 말로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유래돼서 쉽게 순종하는, 고분한 이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거스름과 거침과 완고함과 반대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며 또 시기와 다툼을 통해 혼란과 악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양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순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모양, 그 지혜를 가진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4절을 보니까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요 온순한 혀, 양순한 혀를 가지기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에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 다음의 지혜는 뭐냐면 국률이죠. 이 국률은요, 계속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데요. 이 국률한 하나님의 국률을 통하여 우리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국률은요, 여러 가지 우리는 동정심 싫어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동정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날 동정해? 싫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에는요, 동정 좀 해달라고 지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어가야 됩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국률의 마음, 자비하신 마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국률한 자, 국률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뭐라 하냐면,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말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국률을 경험하라 부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무엇을 버리고 돌아오라고요? 그 악인은 그의 길, 악한 길에 그래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앞으로 돌아올 때에 주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방금 말씀드렸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갖는 게 뭐예요? 긍휼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긍휼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갖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 중요한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이유에 중요하냐면요, 이 성경을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게 한다 말합니다. 긍휼한 마음은 심판을 이기게 한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어려운 사람이나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난 것들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매정한 눈이 아닌, 메말라버린 눈이 아닌 정말 주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자가 아닌 주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사람들로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 긍휼함으로 나타나는 구제를 연결하는 데 뭐냐면 선한 열매입니다. 메마르지 않는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제라고. 마음으로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 가끔 저희 가정에서 제 아내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주님을 만났다고 오늘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도와줄 게 별로 없는데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주고 와서 그런,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 많이 도와주고 이제 가진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줄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줄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줄 마음이 없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열매를 향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한 열매는요, 주께 합당한 행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신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너그러운 자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에 그런 많은 어떤 능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정말 주를 위하여 너그러운 사람,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고. 그리고 이 선한 열매는요,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아까 비슷한 말씀이 나왔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을 가진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선한 삶의 열매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실 때 여러분들은 움츠러들지 마시고 여러분 것을 마음을 열어 펴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볼 텐데,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 말합니다. 편견이란 것은 상대에 대한 공정함을 잃어버린 일방적인 판단입니다. 불공평한 생각과 그런 불공평한 행위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편견이 없는 복음은요, 모두에게 손을 내밀게 만듭니다.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편견을 가져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로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내려놓아야만 정말 이 인류를 권하시는 주의 역사와 능력 안에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편견의 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방적인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저 사람은 교회 나오지 못해.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전하는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까지도 우리가 막 예측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날뿐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초대교회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서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더 거룩하거나 더 떳떳하거나 더 뭐 잘난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복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권과 많은 어떤 공산주의가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자유함을 주거든요.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떤 존재 상관없이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요즘엔 성별적인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남녀를 구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나누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나눠놓은 겁니까? 사람이 나눈 거죠. 힘의 논리, 인간의 논리로 인해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이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처음 말했던 거짓의 아비의 마귀의 일들, 아까 중간에 말했던 그런 것들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거짓됨,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지혜는 거짓 없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인 건 뭐냐면요, 이 거짓에는 뭐뭐한 채 하다를 뜻합니다. 뭐뭐한 채 하다, 신앙이 인인 채 하다, 그리스도인인 채 하다, 하나님을 잘 믿는 채 하다, 믿음이 좋은 채 하다.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진, 지금 야고보서는요, 행함과 믿음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있는 채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거짓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표어가 뭐였죠? 빛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빛의 열매. 2016년도에 빛의 열매가 우리 예전사의 표어였어요. 근데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게 표현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하고 모든 의로움도 있어도 이 진실함을 빼버리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요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끝났습니다. 좀 복잡하게 단어들을 막 설명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저도 많이 복잡했기 때문에 설교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막 정리하고 또 읽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자꾸 편협적이고 한 군데적인 지혜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넓게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평면적으로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 경험, 내 안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그것밖에 안 되는 말씀의 진리인 것처럼 그것밖에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8가지의 지혜가 위로부터 온 지혜로서 8가지의 지혜를 표현함으로 하나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체적이지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체적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아서 심령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비와 길이와 넓적하고 길어지는 거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말합니다. 평면이 아니죠. 이건 뭘 표현할 때 말하는 거죠? 입체 도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언어들이죠.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입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한 평면적인 것만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주의 말씀 앞에서 발견되고 그 말씀 앞에서 진행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8가지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현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바른 가치와 기준입니다. 신앙적인 가치 기준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에 편협적인 생각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와 욕망에 대한 추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른 신앙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에서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손을 내밀지 않으면 긍휼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만남이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그 영역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의 열매들을 향해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라 신앙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